말라기 2장 2절로부터 조금 길지만은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심각하죠? 우리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말씀, 아주 위로의 말씀, 아픈 곳을 상처를 꿰매주고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또 길게 읽었잖아요. 길게 읽은 내용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껴져요? 이거는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첫 마디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저주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내가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잡고 나면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놓고 똥, 가죽, 뭐 피 이런 것들은 저 완전히 멀리 갖다가 버립니다. 멀리 갖다 버려요. 똥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재 버리는 곳 따로 있어요. 거기는 분문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똥분자예요. 그 분자가. 그 똥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버리는데 그거 버리고 아이고 아깝다 이럽니까? 똥 버리고 아깝다 그래요? 그건 아주 시원하게 여기시는 거죠. 똥 버리고 나면 시원하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주 시원하게 버리시겠대요. 이건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엄청난 저주를 지금 선언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도 뭐라 그래요? 첫 마디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첫 마디가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라기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래 모든 선지서가 사실은 다 경고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등장한다는 말은 그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기도 해요. 선지자가 없어야 나라가 평안한 시대예요. 근데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럴 때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외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말라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레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특권을 주셨어요. 다른 지파에게 주지 않는, 다른 지파에게는 쉽게 말하면 땅덩어리라 이렇게 좀 띄워주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하고서 기업 줬는데, 하나님이 레위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특별한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원래 사랑을 많이 쏟았는데 실망을 주면 뭐죠? 또 배신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이 레위를 향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까지도 맡겼는데, 그런데 그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제 역할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언약을 완전히 저버려버렸어요.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안 두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완전히 똥 발라가지고 저 갖다가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시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너무너무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5절에 그 말이 나오죠. 예.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것을 주어서, 그 언약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그 레위를 통해서 줌으로써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레위를 처음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행할 때에 한 말이에요. 처음에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 레위들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대요. 그리고 입술에서는 불의함이 없었대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역할을 했었대요. 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지요. 레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위를 통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끔 그 일에 레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레위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안 가르쳤고 백성들은 안 배웠고, 가르치는 자는 안 가르쳤고 배우는 자는 안 배웠으니 결국은 똑같아요. 안 가르친 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안 배운 자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친 자와 안 배운 자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 너들이 그 언약을 깨트린 거야. 너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으니 나 탓하지 말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그래도 너희들 나 탓하지 말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렇게만 진노하실까요? 만약에 대책 없이 이렇게만 진노하시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고 끝나요. 망하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 레위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레위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레위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나의 제사장을, 나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를 주시겠다, 드리게 하시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를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냥 눈가림으로만 하나님 섬기던 방식에서 떠나서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사실 말라기뿐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서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고요,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장면인데, 때리시는 장면이 거의 모든 선지서는 절반은 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컷 때리셔요. 하나님이 실컷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셔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또 절반 부분은 다시 때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린 후에는 다시 껴안아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그런 자기 백성을 삼으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가 비슷한데, 이 말라기도 총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처음 두 장은 때리시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책망과 뭐 이렇게 막 버리시겠다, 이런 저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두 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심판과 어떤 혁명과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린 후에는 다시 싸매시는 그러한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마디는 조금 암울할 수 있지만 이제 결론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뿐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사실은 교회 강단에서 항상 전파가 되어져야 돼요. 전파되어져야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번쩍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강단에서 이 선지서들이 잘 강론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선지서를 이해를 잘못하면 무서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뭔가 막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저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입을 못 열어요. 못 열고 듣고자 하는 자도 그 입술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해. 그런 얘기하면, 아니 모처럼 와가지고 교회 와서 좀 편안히 쉬고 싶은데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시면은 교회 와서 짐만 더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대요. 우리는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성경을 안 빠뜨리고 차례대로 교회에서 강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서 부분을 지나가잖아요. 선지서 부분을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선지서 지금도 뭐 SGL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계속 지금 선지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나가고 있는데, 전에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그냥 두 번째 또는 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초기에
구약 선지서를 계속 강론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은 서울에 뭐 소위 당신들 말로는 당신네들이 복음적인 교회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선지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섭리들을 소개를 하니까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나서 아우 목사님 저 말씀 못 듣겠어요. 두려워서 못 듣겠어요. 좀 이런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셔요?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네 교회에서는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안 가르치신대요. 그러면서 당신네는 복음적인 교회다 보니까 복음만 가르친대요. 복음만 가르치니까 신약만 가르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약만 가르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구약 성경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듣는데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라기 때문에 하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뭐가 있어요? 말라기 하면 사람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11조 구절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구약을 안 가르치다가도 이 11조 부분은 꼭 가르치거든요. 11조 부분은 왜 가르치겠어요? 좀 필요하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11조를 하게 하기 위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이 말라기를 들이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라기를 좀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라기의 11조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닌데 물론 중요한 테마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잘못된 레위 제사로 드려졌던 그 망가진 그 제사를 회복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가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일반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제사를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지금 레위를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제사가 지금 다 엉터리다. 다 망쳤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야 되는데 너희가 잘못된 제사로 말미암아 이 지금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다. 언약도 다 깨져 버렸다. 그러니 이걸 회복하려면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에는 제사의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사의 3요소가 뭐죠? 제사장. 일단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제사장, 또 제물, 또 뭐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깨끗해야 돼요. 한마디로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는데 성전도 그냥 온통 더럽혀져 버렸어요. 왜? 성전이 전부 다 장사꾼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도 돈 맛을 알아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릴 적마다 뭐가 생겨요? 레위인들은요 제사 한번 드릴 적마다 엄청난 수입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요 일부러 백성들이 죄 짓기를 바래요. 죄 지으면 뭐 하는데요? 재물 가져오잖아요. 그 재물이 자기들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놈들이 요즘은 죄를 안 짓나 왜 재물을 안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오게 하려면 죄를 짓는 걸 잠깐 눈 감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된 거예요. 짝짝꿍이.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장사꾼들의 그냥 집이 돼버렸어요. 또 더군다나 심지어는 그 재물 가져온 사람들 멀리서 왜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멀리서 가져오느라고 지쳐가지고 이 재물은 부정해졌으니 여기 있는 걸로 새 걸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웃돈 주고 새 걸로 바꿔서 드리게 해요. 정결한 재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웃돈 받으면서 그것도 또 장사해 먹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전이 장사치도록 막 넘쳐요. 넘쳐. 오죽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가장 그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채찍을 가져와요. 채찍을 가져와서 뭐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상을 막 들러엎어버리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다 상을 들러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장사꾼들의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저놈을 놔뒀다가는 우리 장사 못해 먹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뭐 하기로 작정을 해요?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선고를 내리고 직결심판에 넣어가지고 사형선고 내리고 그 주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 주간에 다 끝내버려요.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잘못된 성전 제사 폐지하고 레위 제사장 폐지하고 또 잘못된 11조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폐지라기보다도 신령한 성전으로 바꾸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바꾸시고 또 당신의 온전한 제물로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된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제가 말라기 이 정도면 다 끝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수양 사역에 시작하면서 제가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죄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면서도 절대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당신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철부지한 아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방탕하는 자식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부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뭐 아내를 뭐 내어버린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애증의 표현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부터 시작하죠.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데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호되게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놈이 못된 짓 하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죠.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왜요? 남이 아니라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나의 사랑의 분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미래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대안. 하나님이 그냥 책망만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해요. 새로운 제사장, 의로운 제사장, 의로운 제물이 또 필요해요. 의로운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의 성전 안에서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기가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뭐 사실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있어도 별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가지고 쭉 가는데 이때는 주전 1000년경이고요. 이때는 뭐 이제 완전히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남북이 서로 막 대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맨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힘으로는 또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아람을 의지하고 뭐 남쪽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는 뭐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힘을 끌어와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어찌 보면 요즘 우리나라나 북한이 우리 힘으로는 서로 상대를 못하니까 우리는 저 미국 힘 끌어오고 북한은 저 중국 힘 끌어와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거 하나 비슷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런데 사실 둘 다 망할 짓이거든요. 이게 망할 짓이에요. 그런 짓을 북쪽 이스라엘이 하기 시작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계속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다른 쪽으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다른 걸 의지하는 전체를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치 아내처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아내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들에게 장가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남편 같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고 엉뚱한 남편을 찾는 거죠. 그 엉뚱한 남편이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신들이에요.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방 신도 같이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걸 한마디로 또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부패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해. 라고 계속 고발을 하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엘리사 또 그 다음에 또 호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 남북 같이 할 때는 이사야도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 그 다음에 완전히 나뉘어진 다음에는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은 이건 저 포로지에 가서 했고요. 이렇게 남쪽과 북쪽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등장한 선지자들이 총 성경에 나오는 것만 아니 성경 기록한 사람들만 13명이죠. 13명이고 그 이상 더 많지요. 더 많은데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586년에 최종 멸망을 당하지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이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을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에 바벨론과 처음에는 친구였어요. 친구였고 오죽하면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왔을 때 메탄국까지 다 보여줬죠.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흑심을 가졌어요. 야, 여기 좋은 거 많구나. 여기 황금도 있구나. 우리가 다 뺏어가야지. 그래서 자기네들 나중에 힘 생겼을 때 와서 다 쳐간 거 아니에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도 저 아수르나 이쪽을 많이 의지했어요. 아람이나 아수르를 많이 의지했어요. 의지하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너희를 찌르는 갈대가 될 것이다. 의지하는 것들마다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를 못하게 하시는데 의지하다가 의지하는 것들에게 망하는 거예요. 남쪽이 주로 의지했던 게 바벨론과 애굽이었는데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한 번은 애굽에 망하고 애굽에서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또 망하고 바벨론에서 또 애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또 다시 애굽으로 바벨론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의지하는 데마다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망할 길로 가죠.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요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하기는 망하지만은 70년간 내가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연단받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더라도 아주 망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보낼 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부를 하죠. 차라리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그냥 항복하세요. 항복.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항복하세요. 그러면은 곱게 망합니다. 망해도 곱게 망하면은 나중에 회복도 곱게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어코 안 망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뭐예요? 성전 박살나고 성벽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파괴되어지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아요. 70년 약속을 했기 때문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536년에 돌아오지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또 430년경에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세 차례 돌아와요. 또 갈 때도 세 차례 갔고 올 때도 세 차례 돌아오는데 제 1차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제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에스라가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제사를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을 해요. 성벽.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이제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구나 생각했고 요 직전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거의 동시대 또는 말라기가 조금 늦게 됐는데 그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언을 했냐면 이제 회복될 날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 재건도 안 하고 자꾸만 우선 자기네들 살기만 급급하니까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왜 안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판백한 집에서 그렇게 너희들만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서라도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그때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 봅시다. 학개서 2장 6절 학개서 2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읽어도 돼요. 네, 계속.
계속. 예,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지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몰려온대요.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들이 이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와가지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대가 한껏 높았죠. 다시 말하면, 야, 우리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만들어주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떡떡거리고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어. 변화는 고사하고 주변 이웃 나라들은 점점 더 커져요. 이 당시에 헬라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헬라가 조금 더 늦게 일어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당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사 제국의 신하국이었어요. 바사의 신하국. 그러니까 바사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바사의 총독 자격으로 와서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가면은 이제 헬라에게 정권이 넘어가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질 않아요. 특히 이 헬라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후대에 가지만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특히 성전을 모독을 해요. 이런 아주 안 좋은 일까지 발생해요. 제가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뭔가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구나.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에이, 이제 우리끼리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한 거죠.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제사장들도 에이, 뭐 제사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형식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그야말로 진실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무의미하게 느끼는 거죠. 제사 드려봤자 범패스럽기만 하고 뭐 잘 드려봤자 소용없고, 그러니까 안 드리면 또 찜찜하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뭐예요? 정성도 없이 그냥 눈속임으로 드리고, 제사도 눈속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많은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개나 스가랴가 말한 그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중에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그 성전 쪽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만국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건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쳐줘야지요. 선지자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줘야지요. 근데 그들조차도 쉽게 말하면 이걸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몰랐어요. 무식한 거였어요. 무식하면은 아유, 나 그거 몰랐는데요. 몰랐으면은 용서받나요?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전 몰랐는데, 아유, 저 그거 깜빡 잊었는데요. 그래도 죄예요. 엊그제 보니까 뭐 깜빡 잊고 차에다가 애들 놔둬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것도 죄가 돼요. 큰 죄죠. 아유, 나 그거 깜빡 잊었는데요. 깜빡 잊으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몰라도 무식하고요. 잊어도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깨어서 증거해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의 본뜻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간직한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항상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입술에다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했고 안 가르쳤고 공범이에요. 자, 2절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도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사랑 같질 않아. 뭐가 사랑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데 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동문서답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 사랑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문답을 하셔. 예. 여기서 한마디로 뭘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한 거야. 선택이 사랑한 거야. 근데 그걸 선택은 나만 선택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에서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요, 우리가 비교라도 해봐야 돼. 비교.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치가 없어요. 절대치를 이게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화, 숫자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알려면은 다른 거를 잠깐 들이대 봐야 돼요. 그 들이대 보는 방식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에서를 끄집어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인데 야곱은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물론 뭐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느끼죠. 자기네들은 정말 제일 망할 땅에 산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더 아주 극렬한 곳에 살아요. 어떤 곳에 사냐면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붉은 산, 그 원래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 붉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에요. 벌거숭이 산에다가 땅 자체가 또 붉어가지고 풀 한 폭이도 제대로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산을 터전을 잡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산에다가 굴 뚫어 놓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대상들 있으면은 잡아다가 칼 믿고 살고 그거 의지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양호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3포, 7포 그러더니 뭐 요즘은 뭐 아예 그냥 포도 다 포기해버렸어. 이제는 뭐 그냥 이 땅을 못 살겠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단기 선교라도 어디 저 아프리카나 어디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를 며칠이라도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정말 물 한 방울 구하려고 몇십 리를 다녀와야 돼요. 하루 종일 물 한 바가지 건져오는 게 전부야. 그것도 물도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우리가 봤을 때는 구정물이에요. 우리는 뭐 물에 뭐가 있니 없니 그런 거에 따지는데 거기는 그런 물조차도 없어요. 빗물이면 최고의 물이에요. 근데 비도 1년 내내 몇 번밖에 안 와가지고 비도 못 구해. 그런 곳에 사는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는 천국이구나. 천국.
그런 쪽에는요, 직업을 구하고 싶어도 직업이란 자체가 뭔지도 몰라.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아주 호사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운한지를 알려면은 좀 못 사는 나라도 한번 가볼 만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할까 싶은데 그냥 나 배우려고 나 깨닫게 하려고 가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단기 선교팀들 데리고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일부러. 아무것도 거기 가서 뭐 하겠어 그러지만은 뭐 안 해도 좋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사는 모습만 보고 와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근데 정작 그 방글라데시가 한때는 행복지수 1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50몇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사실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정말 그 세계 그 수준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0몇위 거리에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살고 무역 강국, 기술 강국, 스포츠 강국, 우리 독일까지 이겼잖아요. 스포츠 강국에다가 외교 강국,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낸 나라예요. 예. 노벨 평화상도 탔고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세계 지금 톱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위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한류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이, 곧 망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상대적 어떻게 보면 박탈감 같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는요,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눈으로 보겠다니까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행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찍이 없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다른 걸로 못 깨달아요. 자, 그 다음 6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였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기껏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그걸 수긍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발끈하지요, 발끈. 예, 조금 전에도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변성 표현. 예. 우리 이 말라기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주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서론에 쭉 열거를 해놨어요. 한 13가지인가 제가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항변한 말들, 여기는 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들이 직접 말을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다 답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문하시고 자답하시는 형식인데 이걸 통해서 변증법적 그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멸시했다.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우쳐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멸시하였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하나님 잡수실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드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꼭 좋은 걸 갖다 드려야 되나? 좋은 건 우리가 먹고 좀 덜 좋은 거 갖다 드려도 되지. 왜? 어차피 잡아다가 드릴 건데.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 드리려면 아깝잖아. 소리 벌벌 떨리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이놈 잡으나 저놈 잡으냐 뭐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뭐 어차피 그거 안 보실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갖다 드린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는 거죠. 그게 더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들의 심령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여기 총독한테 만약에 그런 거 한다고 드린다면은 총독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발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오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필연적으로 뭐 해야 돼요? 닫혀져야 돼요. 닫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도대체 제사를 하나님이 더럽다고 또는 막 경멸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걸 왜 드리라고 합니까? 제사, 제물을 왜 드리라고 합니까?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죠. 제물을 드리라는 이유는 희생을 알라는 거예요. 희생을.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바치라 한 게 아니에요. 그 고기를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대속의 희생,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제물이 왜 죽습니까? 그 제물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제물은 오히려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인데 그것이 죽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면 제사 자체도 희생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의식적으로 바뀌다 보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사라진 제물은 일종의 뇌물과 같아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런 제사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멈추게 하려고 성전문 닫으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막 냄새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저 천천의 소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잡아먹지 너희들 보고 치사하게 그거 달라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애기들한테 뭘 이렇게 사주고 야,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잖아요. 그 과자 달래는 게 그 과자 뺏어 먹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과자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아기가 내가 사준 것을 알고 내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어찌 보면 좀 알고 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한번 달래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기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안 줘 그러면 뭐가 되죠? 요놈 봐라. 요놈은 자기는 전혀 희생할 생각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그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지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제사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성전 문 닫아버리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제사 거두고
이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뒤에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치고 이랬다.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맨날 뭐 소 잡고 양 잡는 것도 지겨워 죽겠고요. 그렇죠? 아마 제사장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소 잡고 양 잡는 것도 지겨워. 야 그거 누구한테 맡겨라. 아무나 좀 잡아오면 되지. 이제 백정 시켜가지고 잡아오게 하고 이제 또 분합시키죠. 네가 좀 해라. 이런 굳은 일은 네가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달아야지요. 그거 알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소용없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2장에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저기 10절로 넘어갑시다. 2장 10절입니다. 아까 2장 1절로부터는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아버지 한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래서 더 이상 안 받겠다 그 말이죠. 안 받겠다. 왜 안 받느냐? 왜 안 받느냐? 그들이 이방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14절 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도대체 왜 안 받습니까? 그 말이죠. 아니 우리가 드리는 제사 왜 안 받습니까? 라고 또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나한테 바치면 내가 그거 더러워서도 안 받겠다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너무너무 아주 못된 짓을 해요. 맨날 눈은 저 바깥으로 돌리고 아내는 그냥 밥순이로만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성전에 가가지고는 제사 드린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 받겠느냐 내가. 더러워서도 안 받는다. 아내를 왜 줬어요? 아내를 왜 줬어요? 남편은 왜 있어요? 우리 아내와 남편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이 왜 아내와 남편을 줬죠? 아니 뭐 아내는 남편은 사람이고 아내는 뭐 그 사람에게 속한 부속물입니까? 뭐 1대 1+1이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하셨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아우 그 지겨운 남자를 또 거 가서도 또 봐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며느리가 아유 난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해도 난 가기 싫어요. 그래요. 아이 그 지겨운데 여기서도 지겨웠는데 거기 가서 또 만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요
시어머니도 없고요, 며느리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거기는 다 우리 각자가 다 뭐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 예수님 그 비유 속에 보면은 어떤 7 있는 형제 중에서 7 형제가 차례대로 나란히 죽었는데 그 아내는 큰 아들만 아내를 얻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만약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그 윤리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업 문제예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려면 그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가 형제들을 다 상대로 해서 자식을 낳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만약 천국 가면 복잡해지잖아. 족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정말 오해도 단단히 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도 아니야. 거기는 남자 있고 여자 있는 데가 아니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거기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그들의 다 아내가처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는 무슨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주고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찌보면 수단적 방편으로서 이 땅에 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세계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거지, 영원한 세계에 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거기 가서도 부인 노릇할 필요 없어요. 자식 뭐 아들 남편 노릇할 거 없어요. 여기서만 잘하시면 돼. 여기서 잘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부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 정말 사랑의 관계를 가지셔야 돼. 서로 괴사를 행하면 안 돼. 서로 괴사를 행한다는 거는요, 서로 이용 가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를 이용 가치로 여겼고 여자도 남자를 이용 가치로 여긴다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유익만 찾자는 거죠. 그런 심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준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속으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위하는 척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겨운 거지요. 그거는 너 잘못된 거야. 부부관계를 제대로 안 가지면서 무슨 나를 섬긴다고 해, 그 말이죠. 그 부부관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과 같은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계시로 주신 건데,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아담의 갈빗대 한 개만 뽑아가지고 한 여자만 만들지 말고 갈빗대 한 서너 개 뽑아가지고 서너 여자 만들어서 붙여주면은 훨씬 더 이용하기 좋잖아요. 만약에 이용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여러 여자 거느리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한 여자만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줬느냐. 그래야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능력 모자라서 무슨 한 여자만 만들었겠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너희들 그것부터 안 고친다면 나 앞에서 와서 하는 일 다 헛거야, 거짓이야 그 말이죠. 거짓이야.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번에 또 항변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날 괴롭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이거 뭐 말끝마다 하나님이 문제 던져놓으면 그냥 문제 털컥털컥 걸려요. 마치 낚시라면은 낚시에 턱턱 다 걸려. 하나도 빠져나갈 놈들이 없어요. 전부 다 걸려. 예. 예.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거 니체가 한 말이잖아.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뒤덮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치 안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지금은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요령껏 살면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이 따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여줄게. 정의의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죠. 좀 쉬었다가